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17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마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부는 주인을 모시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마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는 이 기쁨을 혼자 누릴 수만은 없어서 용기를 내어서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제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습니다. 주인님도 예수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양반이 될 것 같아? 그러자 마부는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부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부의 말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부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소유를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팔복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더 높은 자리를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존재를 아는 복이지 우리가 소유함에 있어서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부의 이야기를 듣다가 예전에 읽었던 한 문구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게 어떤 문구냐면,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 소망을 두라.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에게 붙들려 있는가, 이게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더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나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뭘로 설명하실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진짜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안에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기쁜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어떨 때 가장 기뻤냐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가장 기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만 사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또 주일학교에서도 듣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요, 우리 특히 주일학교를 얘기하자면 선생님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아이들을 귀한 존재로 그들을 대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요, 학교나 학원에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남보다 갖추지 못한 걸로 인하여서 그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이 세상의 쓴맛, 단맛,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좀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자존감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질문이 드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생각이 나고요. 결국에는 이것에 대답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나에 대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뭐니?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고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정체성을 기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는요, 네피림, 이제 거인 족속을 보고 스스로 뭐라고 평가하는지 좀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자존감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정의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아낙 자손들은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말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메뚜기라고 먼저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만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치를 내리십니다. 어떤 조치를 내리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뭘 주셔야 맞는 게 맞아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약해 보이니까 강한 군사력을 좀 주시던지 무기를 주시던지 뭔가 강력한 방법을 취하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조치하시냐면 어디로 데려가세요? 어디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광야에 군사가 있었나요? 광야에 소유가 있어요?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왜 광야로 데리러 가실까요?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너희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가 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할 때 너희는 강해질 수 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광야라는 장소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어야만 해요. 다른 정체성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허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허영은 뭐였냐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필요 이상으로 꾸미려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허영이라는 것은 왜 생길까요? 왜 꾸미려고 해요, 자기를? 내 스스로가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꾸미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존재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겉만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허영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허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오는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존 버년이 썼던 목사님이죠. 이분이 썼던 유명한 책에 천류역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 끊임없는 미혹을 당하는데 아주 강력한 미혹을 당하는 곳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모든 순례자가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을 365일 24시간 시장을 열어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절대 이곳을 피해갈 수 없어요. 왜요? 이곳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곳에는 집, 땅, 신분, 돈, 쾌락, 권력, 세상의 온갖 것들이 팔리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불러드린 리스트, 집, 땅, 신분, 돈, 쾌락, 권력,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단은 순례자들이 이 시장에서 즐기고 치장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을 갖지 못해서 낙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허영의 시장으로 결탄코 인도하지 않으세요. 혹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 어떤 것에 너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어떤 분에게 너희가 소망을 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안과 낙심 때문에 홀로 내가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마 받으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 자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의 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많은 것을 가져야 편안해질 것 같지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허영의 시장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평안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심령의 평안을 진정한 평안으로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더 이상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허영의 시장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봤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허영의 시장에서 돈을 소유하면 뭘 더 갖고 싶어질까요? 권력을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어지거든요. 좋은 집을 소유하면 뭘 더 갖고 싶을까요? 맞아요. 좋은 집을 소유하면 이젠 좋은 건물도 소유하고 싶어진 게 인간의 욕구잖아요. 때문에 평안과 두려움은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니까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더 이상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팔복의 말씀들을 한번 쭉 보세요.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살 수 있던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나요? 없잖아요. 때문에 때론 예수님의 복이 우리한테는 크게 감사로 와닿지 않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팔복을 반드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불리는 것,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복이에요. 허영의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는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왜 진정한 복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또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질 수가 있어요. 혹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말씀이 모순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같은 진리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은 어떤 복이냐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우리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였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짓의 자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서 거짓의 아비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됐어. 끝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너네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너희가 살아가. 이 뜻이죠. 여러분이 또 제가 빛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한 은혜였습니다. 자, 하지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풀어야 할, 몸부림쳐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우리가 죄도 짓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 몸부림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왜 복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가, 인정해주는가, 평가해주는가. 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한대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시설 가운데 80%가 교회가 세운 복지시설이래요. 또 북한에 대한 지원도 교회가 지금까지 3천억 원 이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중에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통계상으로는 거의 40몇 %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보여지는 수치상으로는 어떠세요?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아요?
보여지는 수치상으로는. 근데 우리는 왜 수치스럽게 느껴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선호도 조사를 하면 항상 천주교, 불교, 개신교 순이에요. 기독교가 항상 꼴찌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연예인들 시상식 하는 거 보세요. 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영광 돌립니다 말해요. 부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왜 종교 선호도에서는 항상 꼴찌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은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신뢰를 못 얻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침에 항상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이제 보니까 교황 장례식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교황 장례식에 맞춰서 교황의 삶에 대해서 잠깐 1분 동안 영상이 딱 틀어지는데 와, 제가 봐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발에 입 맞추고 그를 축복하는 그런 교황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비유하시길 한국교회는 대포나 미사일 같은 큰 일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땅을 점령하는 소총수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도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지시설을 교회가 세웠어요. 자, 그런데 책임자가 비리를 저지른다면 그 복지시설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지시설 너무 좋은 거지만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기독교를 평가할 때 개인, 성도 한 명을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예요. TV에 나오는 대형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죠. 너도 교회 다녀? 아유, 뭐하러 교회 다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받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조차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부장님은, 우리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왜 저럴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죠. 저는 제 인생에서 참 뿌듯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그 시기에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새벽 기도도 매일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저의 행동 거지와 말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욕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한마디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엄청 잘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형들한테 몰배했겠어요. 그때 당시 코치 감독님들은 애도 엄청나게 잘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이 착한 자식 이러면서 때렸겠어요. 욕을 하면서 때렸겠죠. 근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 이 욕도 더 이상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뭘 해도 겁이 없어졌어요.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그냥 도전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다 걱정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채훈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리얼로 있는 것 같다. 그 친구가 제 앞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채훈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리얼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리얼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듣기가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다.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거지 않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았구나 라는 마음에 저는 기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장님을 보니, 부장님을 보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너가 사도인 것을 좀 증명해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먹으로 쓴 추천사가 없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도 없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증명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 그게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나? 나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서가 나에겐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있으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흔적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라고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증,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그런 축복은 우리가 정말 마다하고 자꾸 가진 것을 가지고 허영을 가지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네요. 라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됨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말에서, 행동에서, 표정에서,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어디서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기독교가 종교 선호도에서 꼴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반드시 1등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한국에 300~4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300~400만 명이면은 대한민국의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단언컨대 이 300~400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뒤집어집니다. 변화돼요. 바닷물의 3%가 소금인데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써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면 좀 그런데 향기, 이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스캇 맥라이트라는 목사님은요 산산수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돕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떠세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도와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휴 꼬스워 저거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먼저 드세요? 가끔 후자의 마음도 들지만 대부분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림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걱정 중에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6%는 뭘까요?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걱정,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후회,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도 별 문제가 안 될 일로서 걱정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령 4%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바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주의 자녀라면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걱정을 이겨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자, 구약 시대를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시편 118편인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고통 중에 다윗이 걱정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넓은 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없어서 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시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나를 데리고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이제 여기에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메차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좁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좁아지는 거, 옥죄어지는 것, 이걸 고통이라고 해요. 즉 우리 실제 고통은 4%의 어려움 자체보다 그 어려움을 과장하여 마음이 좁아지고 옥죄어오는 데에서 우리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96%의 거짓된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고통 속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과 시야가 편협해집니다. 한 곳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돼요. 뭐요? 고통. 고통. 계속 고통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죽었다. 이제 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넓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넓은 곳으로 데려가실까요?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 너의 문제, 너가 가지고 있는 고난, 그거 큰 문제 아니야.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때 다윗도 그 넓은 곳에 가서 신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겁니다. 언제 좁았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이걸 깨닫게 되어질 때 다윗의 마음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좁혀졌던 시야가 넓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언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이 평안은 허영의 시장에서 살 수가 없다고요. 허영의 시장에서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있을지라도 내 존재감이, 내 정체성이 높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거기서 평안함과 안정감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를 붙잡아. 이 음성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하리 편이니. 네, 여러분, 하리는 제 자녀니까요. 여러분 자녀 이름 넣으시면 돼요. 자, 여호와는 하리 편이니 사람들이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너무 어려웠나요? 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의 편이세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두렵고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할 수 있겠어요? 화평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안한데 내 남편이 어떻게 행복하고 내 자녀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 믿음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다툴 필요 없습니다. 불안하실 필요 없어요. 기꺼이 양보하세요. 기꺼이 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꺼이 손해 안 보고 기꺼이 양보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8편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다음 주에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요, 주님을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주님을 얼마나게 봐요? 요만하게 보는 거예요, 요만하게. 문제는 이렇게 보면서 주님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96%의 실체 없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